반갑습니다. 어제 찬양대회 기억이 좀 남아 있어서 어떤 찬양을 하실까 기대했습니다. 또 보니까 저희 교육부의 학부모님들이시네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계신데, 저희 선교회 콜롬비아 여성교회 기도하실 때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가 응답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를 시작합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더미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여 성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터와 성전 더미에서 너무 아파 울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다 망하고 떠나 허망한 곳에서 옛 도성을 생각하며 탄식한 내용들입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제 멸망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으로 탄식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인지를 묘사하고, 그래서 애가예요.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슬퍼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아주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1장을 보시면 몇 절로 되어 있냐면 22절로 되어 있어요. 2장도 22절이에요. 4장도 22절이에요. 5장도 22절이에요. 3장은 66절이에요. 왜 이렇게 딱딱 떨어지냐 하면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면서 슬픈 슬픈 노래를 감정대로 막 휘갈겨 쓴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자음에 맞게 기역 써놓고 쫙,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니은 써놓고 쫙, 이렇게 5장을 아주 정갈하고 조직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슬픈 마음을 팍 감정 토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절제된 언어로 자기 감정을 드러내되 왜 이렇게 됐을까를 아주 세밀하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 단지 슬퍼하는 책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에레미야 애가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슬픔을 넘어서 우리의 죄악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처한 것은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다시 되돌리실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떠나 이것을 해결할 해결책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쓰여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를 발견하시는 묵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라고 탄식합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 반응하여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1장 1절 가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똑같은 세 글자로 시작합니다. 슬프다 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어느 정도로 슬프냐면 1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공주였던 신분이 이제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 신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2절 보시죠. 그래서 밤에 슬피 울어요. 눈물이 뺨에 흘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던 자들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까지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아주 슬픈 상황입니다. 명절 때나 가족의 행사가 있으면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시던 얘기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지냈었고, 저기가 어릴 때 우리 집이고, 저기가 네가 태어난 집이고, 뭐 이런 식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때는 의미를 별로 몰라요. 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똑같은 얘기 또 듣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의미를. 저희 아버님이 1949년생이십니다. 그럼 저희 할머니께서는 전쟁이 나고 저희 아버지 한두 살 때 그 아기를 들고 피난을 다니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1919년생이십니다. 그럼 오늘 광복절이죠. 광복을 맞이하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만 들어도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공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분들은 이 나라의 아픔과 슬픔이 확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만큼 못 느껴요. 제가 그렇게 못 느낀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 2장, 3장, 4장, 5장 다 읽고 이스라엘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시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슬픈 언어들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키실 때 1번 문제처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적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죄 짓는 것이. 죄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슬픈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과 떨림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별 떨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나요? 이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별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무너진 성터를 바라보며 남아있는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무뎌지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과 환난에도 심령이 무뎌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진 처절한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1장 보실까요? 1절에 슬프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누가 이 상태를 만들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만드셨다는 것도 인정해요. 8절 보시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9절 보시죠.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감찰해 달라는 거예요. 11절 뒤에 보시죠.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외치고 있어요. 12절 후반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4절 마지막 보시죠.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오늘 질문 속에서 이 시대의 처절한 아픔과 그것을 보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께 있대요.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언어들을 보면 무서워요. 2장 가보실까요?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제 원수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너뜨리셨어요. 죽이셨어요. 슬픔을 더하셨어요. 고난을 더하셨어요. 왜요? 다시 1장 18절 보시죠.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받는 고통과 심판이 어떤 건지를 체험케 하셨어요. 왜요? 계속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고 자기의 자식들을 불러내지르며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짓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벌였단 말입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었어요. 왜요? 의로우시니까요. 2장 가보시죠. 2절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두째 출정도 보시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전엔 긍휼히 여기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참고 참으시며 선지자를 보내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17절 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시한 자들에게 닥친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걸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죠. 질문처럼 이 시대는 어떤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의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나라의 결국이 어떤 것임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멸망의 모습에 눈물이 흘러넘쳐 눈이 상하였고 장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없는 징계의 촉구에 눈 감고 귀 막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뒤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1장과 2장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땅에 엎드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 몇 절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2장 9절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받고 싶은데 이제 받지를 못해요. 포로가 되었거든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한 구절부터 밑에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헛된 묵시, 어리석은 묵시의 결과입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는 뭘 하냐 하면 죄악을 드러내질 못해요. 죄악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질 못해요. 그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전하는 선지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너네 멸망당할 거야 라고 외쳤는데도 그것이 올바른 묵시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른 걸 봤죠. 우리가 왜 무너지니? 아니야. 이렇게 어리석은 묵시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묵상이 여러분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올바른 묵시를 가지고 이 나라의 잘못된 죄악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많은 정책들이 숨기려고 하죠. 숨기고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올바른 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여러분의 죄악과 돌아옴을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광복절을 맞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잘못된 것이 드러나고 올바른 쪽으로 돌아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패망한 나라의 슬픈 노래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긍휼함을 다시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진정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며 상식이 통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